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노 때문에 혹시 밤을 지샌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뒤에 아버지가 홧김에 트럭을 몰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다로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바다로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저녁에 기갓길에 여고생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하여 무참히 폭행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폭행을 한 학생을 한 명 잡았는데 그 학생이 하루 전날 할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받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묻지마 폭행으로 여학생을 그렇게 무차별로 폭행했던 적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상계동에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손님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주인이 손님을 폭행했는데 그 이유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나 봤더니 냉면 전문집이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짜장면을 달라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같아도 아마 때렸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냉면 전문집이라고 얘기를 써놓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3시간 동안 짜장면 달라고 그러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분노를 잘 다스리면 우리 삶에 행복한 일이 무한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분노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5가지를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면 행복한 일이 생기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판단입니다. 판단력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는데 판단 한 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로운 분별력이 언제 잘못되느냐? 분노하게 될 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벌써 화가 나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벌써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잘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하기도 더디하며 뭐도 또 더디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 한마디로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노 조절을 잘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했듯이 분노를 잘 조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분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일단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망친다는 걸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망치는 그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여 모든 인생을 그르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화를 잘 내요. 들을 거 없어. 화를 벌컥 냅니다. 잘 들어보면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 듣지 않고 화를 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냉면 전문집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짜장면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화낼 일이 아니에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에서 판단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판단을 분노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분노 조절을 잘해서 상황 판단을 바르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동두천에서 종로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는 서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발이 밟힐 수가 있어요. 그 발을 밟혔을 때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반응했다면은 벌써 이미 분노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벌써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밟혔을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미리 뺐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도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벌써 그 반응 때문에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내가 반응 잘못하면은 눈 똑바로 쪄야지 어디 하면 그러면 한번 밟기로서니 막 서로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을 잘하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할 때도 이게 늘 습관이 안 되면은 딱 발이 밟혔을 때에 딱 쳐다봤을 때 내가 남자였을 때 남자가 밟았다 그러면 바로 화가 나오는데 예쁜 여자가 밟으면은 딱 밟고 딱 보면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으리라. 저 보시면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노하기를 천천히 해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입이 거칠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잠언 12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칼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칼로 뭐 하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떤 말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온 몸을 녹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칼로 찌르는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말을 구사하기를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능함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반응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살고 죽는 것이 다 어디에 달려 있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잠언 21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입과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이 다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입과 혀와 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입과 혀에 달려 있는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에서부터 삶과 죽음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비록 암이 걸리고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불치의 병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이 내게 이 병을 주셨으니 이 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감사하게 그 병을 안고 기쁨으로 살다 가겠다 하는 사람은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나,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 끼어주고 사업에 실패가 왔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잘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역전되어 오히려 그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잘못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 반응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분노 때문인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틈을 주게 됩니다. 누구에게 틈을 주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는 우리 영혼의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망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무엇이냐? 분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걸 우리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가 났다.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는 틈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맞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더 불어오는 그 태풍들은 사실은 큰 태풍들이 아닙니다. 제가 살다 온 섬지방인 이 괌에서 맞이하는 태풍은 이 태풍 자체가 슈퍼급입니다. 엄청난 태풍이기 때문에 그 태풍이 불 때에 이 강화 유리로 뭐 아무리 잘해놔도 이 태풍이 불면은 막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 일반 홍수가 나도 강화 유리나 이런 거 해놓으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퍼 태풍급 아주 태풍이 큰 태풍이 오면은 그렇게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은 창문에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들어와요.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들어오면 완벽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물이 뿜어져 들어오면 뭐가 생긴 겁니까? 텀이 생긴 거잖아요. 텀이 생긴 거예요. 텀이 생기지 않고 물이 뿜어져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 우리 삶의 마귀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텀이 있어요. 그 텀이 뭐냐? 바로 분노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참지 못할 때, 홧김에 그럴 때 마귀가 싹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고요? 마귀. 경계해야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마귀가 바로 분노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못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반응할 수 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하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늘 가분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교만이 차 있어가지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또 벌써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분노를 잘 조절해야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한히 경험하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소중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잘 지나온 사람이 언제 헤어지게 됩니까? 심하게 싸웠을 때, 분노했을 때, 홧김에 확 저질렀을 때, 그때 나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건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복된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나와 엄청난 관계로 지나왔던 사람이 언제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까? 그분과 싸웠을 때, 분노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고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잠언 11장 30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들은 화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을 줄 압니다. 유순합니다.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누구리트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잠언 15장 1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과격한 말로 상대방을 격동하게 하고 묻지마 폭행을,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역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흙탕물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얻는 방법은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거르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모세 같은 경우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물을 주려고 반석을 칠 때 한 번만 치면 될 것을 분노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한 번 이상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봤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게? 마귀에게. 겸손한 자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언제 잃느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대 관리. 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기대가 우리의 삶을 분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면 큰 화를 그르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화가 나느냐 하면 이런 때 화가 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잘 되게요. 자신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오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일 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코로나19 올해가 원하는 때 일어났습니까? 원하지 않는 때 일어났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는 예배 별로 관심이 없다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나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라 하라 해도 안 하다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또 기도하러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나는 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느냐,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황당한 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주게 되고 또 제가 찍어주고 또 본인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어줘가지고 나왔을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보고 사진이 잘 못 나왔느냐, 잘 못 찍었느냐, 그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찍었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찍어주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찍어줬냐고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좋은 사진 찍어주고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러면 그거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너무 충족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적절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황당한 경우, 설교하고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설교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 김진호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내가 섰다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누가 설교했던 간에 오늘 설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요? 김준호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당신이 서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뭐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화를 내고, 오늘 김 목사님 기대를 하고 왔는데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저도 원치 않은 때에 목사님이 병원 가는 바람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왜 내가 설교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멀리서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듣고 싶은 기대는 이해합니다만은 너무 기대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절한 기대는 분노 조절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오늘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분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분노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면 옳은 판단, 분노를 잘 다스리면 옳은 반응, 분노를 잘 다스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멋진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분노 조절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 반응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교만해지고 주변에 복된 사람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